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빌립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던 분들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본문 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갑작스러운 박해 때문에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당하는 박해는 개인의 유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 무슨 이유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참 성도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은혜의 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려면 자신의 정체성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먹고 살만 하면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결국 축복의 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슬픔을 넘어서게 하는 큰 힘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가오지만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이것저것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을 했더니 오히려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온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과 권능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 마음이 아픈 아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만약 기도보다 걱정이 앞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올릴 때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특히 용기 있는 한 사람,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제자들도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빌립은 아무도 가까이 하려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고 찾아가는 믿음이며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그것이 빌립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나타난 표적들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죄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해방이 되어 자유케 되는 이 기쁨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들으며 놀랍다고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주일 성수도 못 하시는 분, 현재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약이 없어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 암이 언제 재발될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기도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분들,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한국 가서 수술 예정인 성도님, 이분들은요, 현재 목요기도에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 아픈 몸으로 목요기도에 오셔서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여 그것에 기쁨이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도 우리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기쁨에 참여한 사마리아에 가장 영향력 있던 시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마술에 미혹되어 따랐지만 그런 시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고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져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목적 가운데 잠시 지나가는 터널 같은 것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도록 계속해서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고난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스 수련회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키즈 썸머 캠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또 섬기시는 분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는 남아공 강명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